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공간을 초월하여서 혹은 또 시간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좀 낯설고 불편하고 또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방식이 또 성도가 교제하는 방식이 우리가 익숙하고 또 상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모습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 눈에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대부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형태는 굉장히 개인 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모든 신앙의 그 생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본인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이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큰 감동을 받지 않고 어떻게 신앙이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또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평생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고 있지 않다는 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과 또 우리들의 신앙적인 실천의 그 내용이 나 중심입니까? 내 주변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좁은 테두리를 벗어서 점점 하루하루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내가 죽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보다 더 넓은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관심을 나 자신에게서부터 점점 넓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계를 향해서 눈을 돌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온 우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광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잡았습니다. 광대한이라고 표현해도 충분하지 않은 그야말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언어적인 표현을 초월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서신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광대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3장 18절을 보니까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혹은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의 광대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3차원 속에서의 그 물체의 크기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뭐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또 Z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축이 있겠죠. 그래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 그런데 또 네 번째로 깊이라는 또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깊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뭐 X축에서 그 0보다 큰 쪽은 높이가 되겠고 또 0보다 낮은 쪽은 뭐 깊이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떤 그 기하학적인 엄밀성을 갖고 말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있고 그것을 초월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이고 초월적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이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것 이상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광대함과 풍성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서 우리가 충만하여지기를 바란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20절에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 발견하게 되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혹은 온 우주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의 스케일은 광대해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크게 구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광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 끝을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풍성한 은총을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림보다도 하나님의 그림은 더 크고, 하나님은 전 지구적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전 우주적인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또 우리 인간의 삶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인격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전인적으로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와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침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을 보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린다. 만물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셔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시편을 읽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광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계획을 추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우리 인간의 참여를 요구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실수를 많이 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의 참여를 굳이 허용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굳이 허물이 많은 우리들의 참여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제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그 목적만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여 없이 하시는 게 더 완벽하게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여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참여하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어떤 대화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미켈란젤로와 같은 화가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남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어린 아이에게 잠깐 오라 그러더니 붓을 주면서 네가 여기에 있는 요 나무 색깔을 한번 네가 칠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줬다면은 이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감사할 일이 되겠습니까? 길이길이 그 대화가의 그림 속에 자기가 색칠한 것이 있다라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계획 속에 참여하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거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기 위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인간을 파트너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사역에서 우리가 동참하도록 우리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점점 본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여기시면서 계속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보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른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참여를 유도하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은 열왕기 하에 엘리사의 그 수련생들이 많이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갖고 있는 음식은 보리빵 20덩이와 한 자루의 곡식이 전부였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시종에게 나누어 주라고 시키니까 거기에 있는 1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신약 성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갖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을 모으니까 12광줄이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게, 하늘에서 그냥 기적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게 그렇게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갖고, 또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바치는 그런 희생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자체가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는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오병이어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인과적으로 오병이어의 그 원인에 따라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수행하시는 방식, 그 과정 속에서 오병이어를 바치는 그 사람의 참여를 꼭 필요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셨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 은총의 계획 속에 인간을 참여시키는 그것을 저는 우리 인간에게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막을 가는데 오아시스에 갔더니 거기에 펌프가 있는데 딱 마중물이 한 바가지가 있습니다. 그 마중물을 넣어서 펌프질을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수원으로부터 물을 끌어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중물을 펌프에 넣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하겠죠. 저 밑에 큰 그 수원이 있다, 그리고 이 펌프가 잘 작동을 한다, 이런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은 그 순간에 기쁨으로 그 마지막 한 바가지의 물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온 우주를 떠받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있고 시원한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물을 주시기보다는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결단을 통해서 그 은총의 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총을 길어내는 마중물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그 장면이 마치 사막에서 꽃이 피고 백합화가 피고 메마른 땅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막과 같다면은,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중물을 바쳐야 하는 그런 그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바친 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각자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한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단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축복을 더욱더 알려주고 전파해 주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그 본문 이제 뒤쪽을 보면은요, 이렇게 광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할 그 사항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루하루를 그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 지침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빨리 쭉 살펴보면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삶을 살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서 진실된 말만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여러분이 어둠에 속한 자녀였지만은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과 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바로 빛을 추구하는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온 말씀처럼 이 세상의 풍토에 휩쓸리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어둠이 주위에 있다면 거기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또 당시 사회에 있었던 그 노예제 하에서 종은 종으로서, 주인은 주인으로서 각자 맡은 바 본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 계획에 참여하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단계는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 광대한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 대학교에게 맡겨진 어떤 특별한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명이 있고 또 우리 대학교에 속한 여러 교인들의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계획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대학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구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관심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연세대학교와 연세대학교회는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땀과 기도의 열매로 맺혀진 그런 기관입니다.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을 바쳐서 귀한 씨를 뿌린 그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고 연세대학 교회가 있고 연세대학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의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자기 친척이나 자기 나라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곳까지 와서 헌신을 하면서 귀한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선교사들의 공헌에 의해서 잘 세워지고 잘 운영이 되고 또 지금까지 발전을 하여서 이 땅에 많은 그 기독교적인 인재들을 배출시켰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를 미션 스쿨이라고 하죠. 혹은 미셔너리 스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뜻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다, 혹은 선교를 위해서 세운 학교다라는 그런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미션 스쿨의 하나인 연세대학교는 이제 단순히 미션 스쿨에서 벗어나서 미셔널 스쿨로 좀 한 단계 발전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를 받은 학교, 그래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연세대학교 자체가 선교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학교가 되는 것, 선교적 학교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연세대학교가 앞으로 도전해야 될 어떤 새로운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은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가 받은 것을 또 지혜로 삼아서 이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많은 나라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연세대학교가 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세대학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끊임없이 연세대학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서 세워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면서 대학교회가 솔선수범이 되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물질과 또 시간과 헌신으로 참여하는 그런 본을 보이면서 대학에 가는 길을 인도하는 귀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은 바로 기후위기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이 지구를 보살피는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 속에는 분명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 지구 자체의 건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과 별도로 그냥 따로 과외로 하는 과제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을 아끼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이 지구 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을 깨달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명을 수행하다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일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자연스럽게 했던 일들을 못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면서 참여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그런 희생을 우리의 마중물처럼 생각하면서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을 그곳 그시 적절하게 이루어내실 것이며 또한 우리들이 기꺼이 그 가운데 참여하면서 우리가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같이 동참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